19일 연합 구습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100번 같은 말을 하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앞으로 신모띠가 말해지는 빈도보다가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 나라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뭐 자꾸 찾다가 보면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핵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개요를 갖다가 예수 사후에, 예수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서로 공감하는 상태에서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예수 사후에 사도 시대를 지나게 됐잖아요. 그 사도 시대 이후에 한 2, 300년간 기독교는 그야말로 많은 핍박과 로마의 압박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그 예수 사후에 서로 막 하는 그 노선 투쟁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 이런 노선 투쟁, 그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신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문제로 그런다가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치고 나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삼위일체파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황제의 재간을 받고 그때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압박과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계속 압박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근데 국교가 되고 나서 1000년 동안 중세가 시작됐거든요. 중세가. 근데 중세 시대 동안에도 역시 이 노선 투쟁은 계속 지속되어졌습니다. 그 인간 예수 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이 있다. 이건 양성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둘이가 하나가 됐다. 단성이라고 그러고 저는 하여튼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는 투쟁이 노선 투쟁이 한 10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이제 많은 부패도 드러나고 타락도 생기고 급기야 이제 이 교황과 교부들의 독점적인 이 성경이 민중의 손으로 넘어져 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16세기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루터나 켈빈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 그 전에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칸트라는 분이 나와서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칸트가 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성주의가 칸트로부터 엄청나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이성이 눈을 뜨니까 사람이 이제 종교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곳에 갇혀 살다가 인간이 더 중요하다 하는 계몽 사상이 생긴 겁니다. 인간이 어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근데 계몽주의가 드러난과 동시에 또 자연도 좋다. 자연주의. 그래서 낭만주의가 또 따라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사조가 막 사회 풍조가 일어나다 보니까 덩달아서 자유주의 신학 이때까지는 어딘가에 매여 있던 그런 데서 탈출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인본주의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알던 예수가 진짜 예수 맞나? 우리가 그동안 믿어봤던 이 예수가 진짜 맞냐? 해서 그 예수가 누군가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실체를 찾아서 추적하게 된 것이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그런 파들이 만들어졌고, 근데 역사적 예수를 막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급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발견하고 나서 신앙의 대상인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 실체로서 내가 뭔가를 잡았는 것 같은데 급기야는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그런가 동시에 교회도 사라지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야, 그래 참 이런 2000년 동안의 지나온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낭만주의 사조락하는 거는 인간이 더 이상 이제 막 행복해질 수 없는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낭만주의 풍조가 들어왔는데 1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고 나니까 야, 사람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이 믿을 게 못 돼.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는 거야. 오빠 소리 음소거됐어요. 그지? 아이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그 신앙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밟고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제 사람 인본주의 사상, 낭만주의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런 모든 사조가 싹 밀려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신앙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에 새롭게 우리 신앙을 확고하자 해서 신정통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제 분류한 건데 실제로는 뭐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렇게 분류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근에 많이 들었잖아요. 바르트, 볼트만, 본회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바르트를 보면은 막 한마디로 여갈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주류는 뭐냐면 바르트는 밑에서 찾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전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하늘의 땅을 갖다가 강조하신 분이 바르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볼트만은 밑에서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서 찾아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와 신앙의 대상인 예수와 역사적 예수가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노 해서 자기 실존 앞에서, 실존이라는 건 이제 자기 실존을 두고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갖다 하나로 만나게 하는 접점을 찾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결단했어. 역사적 예수를 지금 신앙의 예수로 내가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말로서 이제 볼트만은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보네프라는 사람 2차 세계대전 독일 히틀러 죽이러 가다가 잡혔을 때 죽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지금 행동하는 신앙으로서 내가 교회라는 울타기를 벗어났어. 온 우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땀을 내가 사역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인류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니까 이 사람들 향해서 내가 몸을 던졌어. 내 몸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과정 같아요. 우리는 뭐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도 이제 새롭게 눈을 떠가지고 내가 마주한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바로 성령을 지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어디 배를 탔어. 이 배가 어디를 간대요. 믿고 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막 난파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우리가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이런 신학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이 갭 동안에 중재신학이라는 게 하나 출몰해. 중재신학. 중재신학이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앙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 예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다시 옛날에 그때 신개념을 복귀하자는 이런 새로운 사조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중재신학, 즉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야,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의 짧은 우리 100세 미만의 삶을 살면서 그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해서 겪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도 그런 타겟책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됐거든요. 칼바르트라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볼트만은 밑에서 찾아가는 그리스도 이런 걸 주장했었거든요. 그래 뭐 입장 차이라 우리도 어떤 입장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고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는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냐 하면은 1차 자료. 이걸 우리 보통 1차 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성경입니다. 우리 그동안 성경은 나도 그랬고 성경 몇 번에서도 저 던지가 어디 가서 처방하는지 몰라. 1차 자료를 무시하고 사는. 우리 학교 가서 아들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교과서 공부하면은 시험 다 100점 먹을 수 있는데 교과서는 던져놓고 막 참고서만 열심히 뒤지고 우리 옛날에 명훈이가 막 한 번에 시험 치고 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나 하니까 아빠 시험 문제가 다 교과서에서 나오대 이러더라고. 그럼 니 이때까지 어디서 나온 줄 알았노? 참고서에서 나온 줄 알고 참고서만 열심히 본 거라 교과서는 안 보고. 우리도 지금 비슷한 형편에 처한 것 같아요. 1차 자료, 1차 자료, 예수에 대한 1차 자료, 하나님에 대한 1차 자료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나 철학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되고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신학은 신을 알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학으로 하나님 알겠습니까? 철학은 또 뭡니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잖아요. 그 신학으로나 철학으로나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와야 비로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많은 문제들은 왜 생겼는가? 다시 되새겨 보면은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실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만 문제가 다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떠들고 난리치는 신모띠.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로 보면요. 신모띠 몰라도 정말 자기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까 불교를 통해서 그럴 수 있고요. 명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전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문제 없이. 어떻게 문제 없냐 따져봐도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문제 해결책이기도 하고 바로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예수는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땅에서 보존하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하늘에 춤만 추겠습니까? 예수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는 바로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이 사명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하자. 어디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묻기를. 그러면 그 나라 언제 오노? 이렇게 묻는 거라. 언제 오노?
야, 이게 참 답답한 질문입니다. 답답한 질문. 근데 예수님 아까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오지 않는다. 또 여기다 저기다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게 이제 참 답답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사람은 너희 안에 하니까 자기 속을 들다 보는 거야. 내 안에. 근데 우리 연례 목사님은 이제 옛날에 너희 안에라는 말을 너희 바리새인들 사 가운데는 여기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하셨는데 저는 뭐 이런 쪽으로도 저런 쪽으로도 각자 해석하기는 나름이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 다가올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인데 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해. 그래 언제 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들 하나님 나라 올 것은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모두 개개인들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하나님 나라 언제 올 거냐는 걸 알겠나 해서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 근데 예수는 언제 오느냐 하는 이런 질문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 거야. 동문서답처럼. 참 하나님 나라 우리도 뭐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예수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 나라가 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실의 상황이 로마 제국의 그 피압방 민족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왕국을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되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온 세상의 왕이 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꿈을 꾸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자기 소원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도대체 스승하고 제자들 사이에 이런 괴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우리한테 똑같은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자들은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또 부활한 예수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기대는 뭐냐 하면은 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장소도 잘못 예측하고 기대도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나려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왔어도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참 기가 막히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영영 볼 수 없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와 바리새인들과 제자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직접 보고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으로 만나고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언어의 어떤 표현이 짧아가지고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한계라. 아까 말씀드린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생명 없이 이 하나님 나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은 같이 희한하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고 우리는 내용은 있는데 이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예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다. 눈에 보이는 경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게 딜레마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와 있는 거라. 가까이 왔지만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들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하는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무슨 은혜가 넘쳤어. 이 나라를 보고 만지고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이 나라를 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분의 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뭐 병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게 되셨지만 그러나 공과 과는 우리 구분이 필요한 거라.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또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성전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일들의 경험을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다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 물었는데 예수는 뜬금없이 당신입니까? 하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네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새삼스럽게 요즘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해주는 그 개인적 구원보다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가 또 이들처럼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서면요. 한낱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겼던 만몬 신이 다 떠나가고요. 문둥병과 혈루병이 나음을 받고 또 형제들을 미워하던 그런 죄도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또 쉼을 얻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청결해지고 또 하나님과는 처소가 된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증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원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바실레이아라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의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는 바로 그런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2000년 전에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역사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어떤 결단? 이 예수의 선포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장이나 자기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장, 자기장.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장에 영역이 있고 전기장에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장이라 장. 필드, 영어로 필드, 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미쳐지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미쳐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사건, 어떤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운명의 만남을 한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와 내가 한 사람으로 보이면 한 운명으로 보이면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내 앞에서 내 실존과 부딪히는 만남의 사건이라. 그런데 그 예수와 내가 딱 부딪히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고백을 절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참 사람 예수를 우리가 접하면, 만나면, 우리는 거짓된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는 우리 천연의 우리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만남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다. 나는 의로운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다 각자의 착각 속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자기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바로 불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억울한 거죠. 속은 줄도 모르고 평생을 속아 살다가 끝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 것. 이거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데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위적인 노력으로 몸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 보기 좋을 대로, 우리 보기 선한 대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어떻게 보면 내 어떠함이 1도 섞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그분 자신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막 임박하게 도달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굴복하고 엎드렸어.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는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나를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결단도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결단이라는 게 자기 의지의 발로인데 의지의 발로 안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참 해방을 맞았잖아요. 옛 세계가 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옛 사람은 가고 참 사람이 도래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살던 시대는 가고 나라의 시대가 왔어. 단체적으로 몸이 되는 시대가 온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를 돌아보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면요.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 안에서 몸의 필요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 몸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근데 좋고 나쁜 것도 다 내 판단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몸의 입장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번 이런 몸 안에 필요대로 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무거운 짐이 내려졌는데 개인적으로 상도가 화요일 날 이렇게 주모임 하는 걸 들으면서 야 나는 60평생을 살았는데 영생 정말 몰랐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네? 상도 이제 어릴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지난주도 그러니까 나는 전주에서 친척집 안경점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상도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엄마가 불러가지고 집에 내려와서 국민학교 5학년 때니까
그 혼자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나 이거 생전 처음 들었어. 생전 처음 들었어. 야, 그 심정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국민학교 5학년 꼬맹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겠어. 그 내가 다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는 그때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뭐 친정집에서 나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다시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 둘이가 집안이 가난하니까 같이 공부해서 상도는 어쩔 수 없이 정수직업 훈련원에 목공에 기술 배우러 또 다시 서울로 가고 우리는 뭐 어린 시절 행정하는데 함께 산 날이 별로 없어. 함께 산 날이 없어. 그막 헤어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새롭게 육신의 동생 상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왔어 진짜 형제로서 만나니까 야 너무너무 새로운 거야. 너무너무 새로워. 내가 그때도 생각해보면 나는 대구 다시 와가지고 이제 옛날 다니는 교회로 갔는데 나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으니까 뭐 교발을 입고 가지만 내 동생 상도나 상고는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쭈삣거렸겠어요. 그때 내가 급히 드는 생각이 나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50년이나 지난 일들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딱 만나고 보여지니까 이게 과거 일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적 사건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과정이 하나님 허락 안에 이르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육신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지만 다 예수와의 만남의 사건으로 우리가 비록 그 당시에는 이해하고 알 수 없었지만 빛 가운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니 우리의 전 일생을 관여하시는 하나님 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이 전 일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우리의 실존 앞에 그렇게 매일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를 갖다 고집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건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이고 또 한편으로 영원한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 불안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얼마 되지 않지만 바로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질서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브라질 선교사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스나이드 교수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에 교회 자체를 세우는
규정이 지어질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세상을 해방시키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가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겪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한편 인도에서 사역했던 어떤 감리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놨는가 하면요,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입니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내 몸 주변부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이 적은 단위에 문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러면 뒤에 오늘 준비하는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걸로 내가 마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교회에 대한 충성은 전적으로 해롭다 하는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